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도는 소리래요. 그런데 그 지구 도는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하지만 공짜가 있습니다. 마음껏 산소를 들여 마셔도 그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어디이신 줄 아십니까? 베벌리 힐스래요. 그보다도 더 좋은 동네는 베벌리 힐즈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은 가볼 수 없습니다. 죽어서야만 가는 곳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LA는 이제 화창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겨울 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따스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롱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사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욕심이 많지요. 1등은 2등의 자리를 원하고 2등은 3등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여 아쉬워야 합니다. 99개를 가졌지만 1개를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왜 자꾸만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엄마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꾸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마켓에 한번 가보세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자꾸만 무언가 사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였지요. 함께 마켓을 갑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얻어 먹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사드리지요.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지요. 왜 기뻐하지요? 무언가를 자녀들이 자꾸 사줘서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그 성장한 모습을 보고 부모들은 기뻐하지요. 저도 자녀들에게 큰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그것도 기쁘지만 엄마, 아빠가 나의 아빠, 엄마가 되어준 것에 나는 좋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저는 가장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기쁨을 받습니까? 육적인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이기에 무조건 좋지요. 같은 호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잘난 아들도 좋고요. 철없는 내 자식도 좋고요. 조금 부족해도 내 호적에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래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새겨져 있다면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성도래요.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하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맺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 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너무 잘해.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달란트를 주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병고침을 주셨어도 그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했을지라도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너무 소중한 기쁨이지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이 있대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참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누구는 키보드로, 드럼으로, 피아노로, 기타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보다도 더 기쁜 것이 있다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70명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항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되면 귀신들도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도 전도를 마치거나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찬양이 너무 뜨거워요. 이 LA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선교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탕 하나면 저 멀리서 수백 명이 달려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말입니다. 그 사탕 하나를 먹기 위해서. 찬양 부를 때도 너무 뜨겁습니다. 침 한 방이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선교지 현장이지요. 우리도 너무 기뻐서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70명의 전도대들이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병고침은 누구의 능력으로 고쳤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고쳤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병고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용했을 뿐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었지요. 그 용맹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용맹함을 얻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원인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그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오점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세웠고, 내가 지원해 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 우리의 큰 오점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은 잠시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마음 상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달라고만 하지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고난만 잘 피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일도 잘 됐고 어려운 고난도 잘 피해갔습니다. 어떻겠나요? 그 시점에서는 기도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피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모든 기도가 돈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께 오직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셨지요.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에 소유하지 못하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지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한 심정도 치유가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달라고 재촉하기만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어른이 되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면 성인 아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 그럴 수 있지요.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성도들에게 무언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제가 생각해보니 참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네요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왜 달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동기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나가는 동기는 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나간대요.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심심하고 어떤 이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대요. 뉴욕에 있는 유학생 조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작은 아빠가 물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대답하더군요. 한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누구나 처음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도요, 유아실이 없어도요, 식당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고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지요.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가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식당이 없다고 문제가 됩니까? 3주 동안 밥을 안 해도 문제가 되었습니까? 밥 안 하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당이 없을 때 천막도 쳐봤어요. 맞지? 유아실이 없다고 목양실에 스크린도 갖다 놓았어요. 정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이 가난하다고 집 나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불효 자식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기억합니다. 두 아들은 예수장이라고 공상당원들에게 총살을 당해야 했죠. 아버지가 목사이기에 두 아들은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상당원들로부터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식을 죽인 자를 여러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 목사님은 나 환자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피난 가지 않고 끝까지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엇일까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나병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문을 제가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아들도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셨나요? 이웃에,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큰 지병에 걸려 보셨나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저는 손양은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어보았지요. 수십 번을 읽어보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미국 유학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 좋은 직장 집어넣어 달라고 기도할 것보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두 아들을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독감보다 못한 오미크론조차도 무서워 피하는데 어찌 살이 썩는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씀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이라면 희생하겠다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히려 드립니다.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천국 위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나의 힘으로,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기쁨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우리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못된 습성을 버리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망치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늘나라에 전해지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